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4절로 33절까지.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를 모시게 된 귀한 형제 자매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안에 주실 말씀들로 우리들 심령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더 확인하며 더 뜨거운 마음들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져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들 심령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잃어져 버린 저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듣는 성도님들의 심령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온전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거하셨냐고 사회자가 물어봤는데 다들 하고 오셨죠. 저도 이제 선거를 하려고 지난번 선거했던 초등학교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옆에 타고 있다가 거기가 아니래요. 어디냐 그랬더니 가야초등학교라 그래가지고 요 앞에 초등학교로 갔다가 다시 또 가야초등학교로 가가지고 투표도 뭐 2번 하더라고요. 1번 하고 또 1번 더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찍기를 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대고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아는 몇 사람들만. 또 약속은 또 했거든요. 누구누구 찍어달라 그러길래 그래도 연관은 있고 다음에 또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약속은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선이 되면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된 도리로서 또 선거를 하고 오늘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세상에 정해진 법도 규례 이런 것들도 마땅히 지키는 것들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안 가고 싶은 분들이 좀 들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10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내용 가운데에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보냈던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2이라는 수가 상당히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12민족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12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기록하시고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이라고 하는 수는 어쩌면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충만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12명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선택된 이유도 또 그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12명의 제자가 있었을 것이다. 또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12이라고 하는 수의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대에는 12명을 선택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겠죠. 세상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때로 본다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예전에 지나간 2000년 전의 어떤 사건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또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말씀들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성경을 보는 방법일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그 뒤에가 이해가 됩니까?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이게요? 자세히 안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경을 물어보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면 갑자기 답을 하기가 좀 어렵죠.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을 깊이 보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있겠지만 갑자기 여쭤보면 점점점이죠. 근데 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묻느냐 하면 이렇게 물으면요 혹시 시킬까 봐서 걱정이 되면서 이 구절을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직접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앞에 2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속담이나 격언 가운데에 하나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시대적인 것, 상황적인 것, 이스라엘 민족에 관계된 내용들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잘 활용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세월호를 두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일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로암 망대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라든가 이런 뉴스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속담들 재밌는 것 속담들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들어요. 거꾸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예.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오면 이름을 거꾸로 부르거든요. 진광이, 원광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불러요. 예. 원광이, 진광이 거꾸로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렇게 부르면 관심을 한번 더 갖더라고요. 또 나 진광이 아닌데요. 원광이 보고 진광이라 부르면 나 진광이 아닌데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의뢰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아요. 거꾸로 부르는 줄 압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들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속담들이 성경에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썼던 속담들이 성경에 몇 가지들이 나오는데 한번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잡으시고 에스겔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16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우리도 이런 거 씁니까? 안 씁니까? 장가 갈 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딸을 보는 것보다 누구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장모 될 사람의 음식 솜씨, 얼굴 생김새, 그 다음에 움직임 이런 걸 보면 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또 그런 말들이 있죠. 그 어머니의 뭐라고요? 그 딸이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다. 그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말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말들을 썼는가 봐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그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18장 2절에도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는 누가 잡섰는데? 포도는 아버지가 실컷 잡섰는데 포도 많이 드셔보셨죠? 많이 먹으면 어때요? 하면요. 그렇게까지 안 드셔보셨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실컷 먹으라 그래서 실컷 먹어봤어요. 먹고 나서 했더니요, 이가 정말 시더라고요. 이게 포도를 실컷 먹고 아버지가 했는데 아들 이빨 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요 얘기는 지금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이 속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한 그 본인이 뭘 감당하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자식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네 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죄에 대한 것을 너희 때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로 이러한 속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곳에 보면 여러 속담들이 있습니다. 개가 어떻게 했어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어요. 개 한번 보셨습니까? 해놓고는 저녁 방금 잡섰는데 비위가 상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는 다시 핥아 먹죠.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곳에 눕는다 하는 속담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속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내용도 무엇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격언, 속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지? 지금 뭘 잘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 어떨 수 있다는 거죠?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따봉이다 그 말이에요. 괜찮은 정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와 뒤에 얘기가 지금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상관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상관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걸 읽기는 읽었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
집 주인을 무엇이라고 지금 불렀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집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여기 집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이 집 주인이 이제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누구라는 거죠? 내가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상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 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가장. 집에 가장들이 있잖아요. 집의 주인은 우리 형제님들이 주인이죠.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집의 주인. 이것도 집이잖아요. 명패가 붙어 있죠. 각각 오늘 집을 이끌고 여기 오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한 채씩 끌고 여기 왔어요. 그 집에 명패가 붙어 있는데 그 명패가 뭐예요? 명패가 이영모, 윤영경, 김신일, 김종근 그 명패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집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김종근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광명생명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름표를 광명생명교회라고 붙여놓은 것처럼 만일 여기에 광명생명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으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 명패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집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명패도 바뀌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집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집 주인은 누굽니까? 과거에는 누구였죠? 자,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이 집의 주인이 나였습니까? 아니에요. 이 집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사단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온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안 거죠. 원래 내 주인이 누구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원래 내 집 주인이 사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 누가 오신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집 주인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 맞습니까? 예. 등기도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등기는. 요거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누구에게로 이전됐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이전이 됐죠.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나가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 주인이 나오는데 그 집 주인을 그랬죠. 집 주인을 보고 지금 뭐라고 불러요? 집 주인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불러요. 바알세불이 뭘까요?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기 잡으시고 열왕기 하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바알세붑이라고 돼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식이고 헬라식으로 지금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8대 8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여기 사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다락 난간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여정의 길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들이나 환란들이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책임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프니까 지금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자, 여기 누구에게 묻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에그론의 신이라 그랬어요. 에그론. 여기 에그론은 어디냐면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신으로 섬겼던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놈에게 가서 신에게 가서 지금 내가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그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큰 기적을 맛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삶을 15년을 연장해 주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자기에게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들이 오니까 어디에다가 묻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제가 간혹 말로 가지고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미있게 그 분위기를 바꿀 때가 있죠. 떡을 왼쪽에다가 놓으면 그 떡은 무슨 떡이 됩니까? 네? 떡을 왼쪽에다 놓으면 왼떡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떡을 먹을 때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 예수님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를 지금 집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알세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신이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당이라는 뜻도 되고 집이라는 뜻도 되고 팔이라는 뜻도 돼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네요. 팔이라는 뜻도 되고 집이라는 뜻, 사당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 앞뒤를 한번 맞춰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파리에 뭐가 돼요? 파리에 신. 파리에 뭐가 되기도 해요? 집. 또 왕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알이라는 말은 그렇게 한번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인, 그 다음에 신, 왕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돼요? 말 그대로 바알세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집 주인이 되죠. 집 주인이라는 말이 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또 뭐가 돼요? 팔이 신이 되죠. 그러니까 한 개의 단어가 두 개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아까 잠깐 제가 말장난을 했지만 떡을 왼쪽에다 놓고 웬 떡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우스갯소리지만 한 용어를 가지고 두 가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상이.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에게 지금 이 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이것을 듣고 있는 독자가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속담을 쓰고 격언을 쓰지 너희들이 잘 알지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고, 그렇죠? 아까 나와 있는 대로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비등하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집주인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바알세붑이라 말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욕하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그 얘기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두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두고 바알세붑이라고 욕하는 걸 너희들이 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인, 상전인, 집주인은 나를 보고 바알세붑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너희 12명을 세상으로 보낼 때 너희 뒤에 어떤 이름표가 따라다닐지 내가 알겠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렵죠, 이 말이. 근데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이 성경을 보셨죠? 보셨습니까?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한번 깊이 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지금 뒤에 이 말씀인 겁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집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집 주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맞다. 내가 집 주인이기는 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파리신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믿는 그 신은 아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받아야 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복선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으니까 대접을 잘 받았다고요? 가난하게 잘 받으셨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났고 멋있고 능력 있고 명예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였고 핍박거리였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 들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어떻게 비방했다고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바알세불을 어떻게 했다? 짚혔다. 짚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짚혔다. 아궁이에다가 불을 짚혔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메뚜기처럼 폴딱 뛰어 넘어가지 말고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메뚜기는 정한 음식이라 먹으라 그랬는데 메뚜기의 특징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복잡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폴딱 뛰어 넘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풀기 어려운 게 있고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때로는 어떻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냐 하면 이 성경은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면 풀어질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메뚜기와 같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런 부분들을 묻고 교제하면 돼요. 자기가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짚혔다고 하는 것은요. 형제 자매 안 찾아도 돼요. 뭐 찾으면 되죠? 사전 찾으면 돼요. 사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아니면 요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있고 성경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짚혔다는 말이 뭔 말일까? 바알세불을 아궁이에다 넣고 불을 뗐다는 말이냐? 그리고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짚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민속적인 용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귀신이 또는 사람이 귀신에게 들려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신비한 힘을 가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왔다. 그런 의미로 짚혔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가장 쉬운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신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쉬운 말이 되겠죠. 바알세불의 신이 들려서 뭘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서 10장 보시면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자가 무엇 때문에 눈 멀고 벙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눈 멀고 벙어리가 된 것이 무엇에 의해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눈과 입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도 함께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면, 즉 귀신이 들린 자가 되면요, 이 눈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온전한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귀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됩니다. 말도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들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무엇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서 판단할 수 있고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게 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생명교회가 모든 면들은 100점 그 이상의 점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100점 이상의 점수를 다 칠 수 있어요. 봉사하는 문제, 또 서로 섬기는 문제, 전도하는 문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칠 수 있지만 제가 교회 목사로서 점수를 후하게 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어요. 욕심도 과하죠. 그 정도면 됐지. 근데 딱 하나 욕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간증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간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건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요, 습관이 돼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 구역 모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옥곡 장날 장터처럼요,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막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일단 찬송이 시작이 되고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입이 쩍 달라붙어 갖고 말들을 안 해요. 꿀들을 딱 그때부터 잡수셨는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장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한 주간 성경을 보도록 정했고 문자도 한번 보내드리고 또 이 광고 시간에 광고도 하는데, 여장년이 이렇게 모이면 부담되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간증들이 없냐 하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상태에서 내게 소화된 것들에 대한 간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도 열렸고 눈도 떴고, 그런데 아직 뭐가 됐냐 하면 입이 이게 지금 뜨지를 못했어요. 아빠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고 좀 이렇게 옹알이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입이 지금 다물어져 있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면요, 귀도 같이 막히게 됩니다. 이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요, 귀도 같이 문제가 되고 귀가 문제가 되면 말을 못하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나온 김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로 나를 잡아갖고 얘기를 못하니까, 나를 잡아갖고 이야기를 하면 목적 설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은 날 잡은 게 아니고 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 올 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교제할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나 주일은 들을 귀를 준비하고 적을 손을 준비해서 이곳에 오는 것처럼요, 또 화요일이나 그 다음에 구역 모임 때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간증할 것을 갖고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않고 성도 교제밤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죠. 그리고 이번 야외 집회 때에 각각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어를, 어떤 분은 육개장을, 어떤 분은 이거를 그렇게 준비를 해왔더니 야외 집회 때 먹을 게 풍성했어요, 안 풍성했어요? 다 맛있더라고요. 맛 없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맛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 드셨는지 모릅니다. 또 12월 24일 날 저녁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저거 준비를 해오죠. 미처 준비를 못하는 분들은 뭘 또 하느냐 하면 치킨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그날 저녁 맛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우리가 개별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잘 불렀던 찬송, 내가 맛있게 먹었던 거 있죠. 내가 요리 잘할 수 있는 찬송 그곳에서 드리는 거고, 내가 익히 봤던 말씀들 소화됐던 것 그 자리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간증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입이 다물어져 가지고 쩍 붙어 가지고 안 열려져요. 나중에 입을 열면 입에서 뭔 냄새가 나요? 뭐 군내가 난다 그래요. 입에서 하도 말을 안 하면. 이건요,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요, 모임이 힘이 없어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벙어리 얘기에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이퀄 누구예요 지금요? 바알세불 이퀄 누구로 보는 거죠? 귀신의 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피로 사서 자기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실 분을 가리켜서 지금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루 말할 수도 없는 큰 욕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냐 하면 파리왕이다 그 말이에요. 파리의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글론에 있었던 신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 하면, 썩은 시체라든가 썩은 곳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파리가 올라와서 그 파리들이 재앙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파리를 주장하고 파리를 다스리는 신을 누구로 삼았느냐 하면 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리를 다스리는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파리를 잘 다스리려면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파리가 막 꼬여요. 파리채로 때려잡아도 되지만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옮기랍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똥을 한 무더기 준비를 해가지고 냄새나는 똥을 한쪽으로 딱 갖다 옮겨 놓으면요, 동네 파리들이 그쪽으로 싹 다 옮깁니다. 그러겠죠. 파리에게 있어서 신은 뭐예요? 똥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똥신이에요. 똥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집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두 가지를 지금 미묘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집 주인인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똥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 집의 집 주인은 실제로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집의 실제 집 주인이 누구냐 하면 똥신이다 그 말이에요. 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돈,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냄새 나는 것들, 죄덩어리들, 그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걸 무엇으로 섬깁니까? 신으로 섬깁니다. 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는 우리보다 더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믿음은요, 아주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신으로 섬기느냐 하면 돈을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 안에 정말 주인이 똥인지 예수님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들이 섬기는 신이 예수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야말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저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할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돈이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욕심이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말뿐이더라. 그렇게 우리가 점검을 받을지.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어떤 말들이 따라다닐 거라는 거죠. 천지의 주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집주인인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데,
하물며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할지 안 봐도 뻔하구나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요? 자, 그래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6절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그 핍박이나 조롱거리는 나에게 오는 그것처럼 더 큰 것이 오면 오지 적은 것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구원파라는 말, 이단이라는 말, 그런 말이 두렵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선배인 바울 선생님도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조롱거리와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왔던 그 핍박과 조롱에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핍박을 함께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도깨비 방망입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예수님 내 마음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아들이 대학 가는데 우리 아들 대학 갈 수 있도록 뭔가 좀 잘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 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하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병든 곳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부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하면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이유도 전도하기 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갔던 그 가시밭길을 우리가 함께 걷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욕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욕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릴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난번 수요일 날 이단의 정의라든가 정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정의 내려놓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만한 외형적인 모습이나 교리적인 것이나 본질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이라고 불릴 만한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마태복음 때에 예수님 때에 그랬던 것처럼 단지 누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0장 다시 돌아가서 26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잘 해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자, 26절에 나와 있고요.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8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 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과 같지 않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가 얼마 남겨져 있지 않죠. 이것저것 두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특히 언론이 너무나 많은 것을 떠들어서 구원이라는 말 자체도 끄집어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까? 저들이 하는 꼬라지들 봐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하는 것들 한번 봐봐.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믿을 것이 없다고 고개를 흔드는 것들을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일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는 제자들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귀신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들었다고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듣고 사셨다고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 말 안 듣는 것 아니다는 것이죠. 당연히 들어야 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좀 해달라는 겁니까? 너희가 들었던 것들, 너희가 들었던 감추인 것,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안에 감추이고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서 보이기를 원하죠. 열어서 보이는 게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은 숨겨졌다는 뜻이 아니라 열려져서 보여졌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것과 감추인 것이 드러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27절에 자 여기 보니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데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들은 것이에요,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이 시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일에 이것이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일이라면 들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왜? 그 당시 있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내용만 전달하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보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듣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것이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것들이 있고 오늘 듣는 것이 있고 설교를 끝나고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 귀에 듣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귀에 누군가가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듣고 계십니까? 들어요, 못 들어요 지금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담대하라는 말씀, 그런 것들 우리들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집 위에서 전파라는 말은 잘 알아듣기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조용조용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오늘 선거 안 했다고요. 4시쯤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마이크를 큰 건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선거하라고 외더라고요. 그게 집 위에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박또박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자, 27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전하는 그 일들 때문에 어떤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따랐던 12명의 사도들, 그들이 정상적인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밴드에다가도 한번 올려놨는데 이따 저녁 때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하나 올려놓을게요. 12명의 제자들이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목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사지가 찢겨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죠? 집 위에서 뭐한 것밖에 없어요. 집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전파한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수 지금 이야기한다고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최혁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수양관 계약을 하러 가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만들어갈 것이다. 9.11 테러가 종교의 자유를 막아버린 것처럼 세월호도 마찬가지 형태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수기 자매님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라 그랬더니
셋째 주 주일날 이야기를 해준다고 재방송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번 셋째 주 주일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설교자들이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관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또 그런 부분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서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요,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다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처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사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야, 복음이 전해지면 큰일 난다. 우리의 세계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긴급 대책회의를 하자. 사단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단이 아이디어를 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찢어서 죽입시다. 그러면 죽는 걸 보면서 입을 닫을 겁니다. 그래, 내가 정말 똑똑하구나.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초대 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찢어서 죽게 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복음이 더 왕성하고 복음이 더 확실하고 복음이 더 명백하게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책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방법은 안 되더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기독교를 공식 기독교로 공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뭘 믿을 수 있도록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싹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까지도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 복음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교회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했던 교회들이 눈을 닫고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영원한 속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제대로 전해주지를 못하느냐 하면, 그들 안에 자기가 주인이 사단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사단의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잘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에 대해서도 가장 잘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지금 사단은 해버립니까? 전도 집회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 집회 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 같은 데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양회라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수양회를 하네?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그런데 우리가 또 기대를 하나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복음은 더 깨끗하고 정확하고 맑게 전해질 겁니다. 왜요? 꼭 믿을 사람만 믿을 거니까. 지금은 누구든 다 믿어야 하니까 구분이 안 돼요. 알맹인지 껍데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분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아까 10장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죽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는 건 뭐 별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톱으로 썰고, 뭐 이리의 밥이 되게 하고, 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죽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죽음이 우리의 이 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는 날 어떻게 되니까? 죽는 날 땡 잡는 날. 죽는 날이 가장 복된 날. 자,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밖에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머지않아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입을 닫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 내 아들,
내 부모님 구원 받았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들이 온전한 신앙 안에서 처음 받았던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는데 신앙생활도 비정상이고 그들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면 그들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마음의 위안을 찾습니다.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혹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혹 구원받지 않았다면, 또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이라고 생각하고 3번, 4번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들 원래는 3월, 10월 이렇게 정해놨지만 6월 달에 한 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 하는 이유도. 전도 집회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도 집회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아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아서 뭘 안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보니까 뭘 하고 돌아다녀요? 말씀도 안 읽어. 경건한 삶도 없어. 복음도 전하지를 않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아까 위안을 삼는다고요? 쟤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전도 집회 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열외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집회 때에는 다 포함시켜야 돼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맞겠죠. 자, 29절부터 보시면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31절까지 참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아사리온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에 동전의 명칭이다 그랬어요. 동전이니까 우리가 쓰는 동전 중에 제일 가치가 높은 동전이 얼마짜리입니까? 동전 중에 제일 가치가 큰 동전 500원. 그렇죠. 500원보다 더 큰 거 있어요? 500원보다 더 큰 동전. 예수님 때에 얼마의 가치가 큰 동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참새 2마리는 얼마에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500원이면 되는 거예요. 한 마리면 얼마짜리예요? 250원짜리예요. 참새 가치 있어요, 없어요? 250원짜리가 뭔 가치가 있습니까? 붕어빵보다도 아이스크림보다도 못한 가격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참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새를 떨어뜨린다고요? 안 떨어뜨린다고요?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안 떨어뜨릴 수도 있어. 그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참새 하나도 누가 보호하고 돌본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머리털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내 머리털 개수 몇 개인지 아시는 사람? 세 보셨습니까? 이 머리카락이 보통 뭐 하나 이렇게 올라오면 5년 정도 뭐 이렇게 간대요. 그리고 숱이 많은 사람의 머리털은 13만 개 정도 된답니다.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세어봤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요즘 인터넷 참 좋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머리털 개수는 하고 치면요 쫙 나와요. 그랬더니 숱이 많은 사람은 13만 개. 그 다음에 평민들이라고 써놨네. 평범한 사람들은 10만 개. 그 다음에 숱이 적은 사람, 대머리 빼고 숱이 적은 사람은 8만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숱이 많은 사람은 한 13만 개나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한 10만 개, 좀 적은 사람은 8만 개 그렇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 머리털 개수를 세셨을까요? 안 세셨을까요? 나는 내 머리털 개수를 모르지만 하나님 내 머리털 개수를 지금 세어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누구만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굶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총에 맞아 죽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포수의 총에 맞아서 떨어져서 죽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새는 지 먹을 것 때문에 돌아다녀요. 생존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돌아다닙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까 그 12명의 제자들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의 잠수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따뜻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충 보호하시겠습니까? 굶고 있는데 하나님이 굶게 내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여도 그럴 텐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탁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치과 의사님이요.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제주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면요. 복음 전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알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히 대화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했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으로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하겠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참새보다 어떻다고요? 귀하다고요. 참새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참새는 집 먹으려고 하루 종일 벌레를 잡으러 돌아다녀요. 그래도 참새가 하나님 보호 아래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참새처럼 먹는 것만 쫓아서 돌아다니랍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은요.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수지맞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야 하고 그러므로요. 구원받은 교회가 집단 생활을 한다면 지난번에 이단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집단 생활하면은 무엇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네. 복음은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로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뭉쳐서 살면 복음 전해져야 안 전해져요? 뭉쳐서 살면 복음 안 전해져요.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하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게 뭐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누가 쳐다볼까 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 복음성가에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밴드에도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은 아까 우리가 2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시인이겠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처럼요?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 욕심이 파리가 똥에 관심 있는 것처럼 똥파리 신이 돼서 그 똥을 찾아서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누구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됩니까? 똥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야만 합니까? 입술과 함께 무엇으로써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7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이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가 아까 제자들이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려면요, 크게 두 가지의 증거함을 갖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시인을 드러내야 하느냐, 어떤 증거를 드러내야 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데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증거가 있는 거죠. 사랑이 있고 그다음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내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가시밭길을 간다면 나도 그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하는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또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제를 사랑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맏형 형제 되신 그분을 지금도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처럼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도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도 제게 묻는 겁니다. 12명의 제자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뒤에 17절에 한번 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현재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래서 요한 1세가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고보서처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 가지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 간의 이 사랑이 온전할 때 이것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겠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후반에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하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요 무엇이 함께 따라오느냐 하면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조롱했던 그 조롱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들 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기는 것도 함께 따라옵니다. 핍박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으로 옮아가게 하느냐 하면 경건하고 기쁜 삶들로 여러분들을 옮아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찾아가는 삶들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가장 미인, 가장 미남, 가장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볼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등 뒤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시면서 가장 기쁘게 보신다고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 반대로 어떤 일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삶들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요? 무엇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요?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잘못 산 것 때문에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산 것 때문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 매도 따라온다고요. 그렇게 매 맞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 할까요? 또 손가락질 하겠죠. 저것들 봐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맞는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요? 안 아름다워요. 그러나 무엇을 전하는 걸로 맞으면 아프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혹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그 고난에 동참할 겁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겨서 누군가를 찾아간다면 그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참새를 보호하는 그 보호함보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걸로 보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바알세불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것들만 연속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삶 안에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귀한 주님의 영혼들을 이곳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숨겨지고 감추어진 그 비밀한 말씀들을 광명 가운데에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든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동일한 말씀들로 우리들 심령 안에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는 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함께 앉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앉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집회 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아 대언할 집사님이 있습니다. 위에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 또 비유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지혜들을 우리 집사님 심령 안에 허락해 주셔서 온전하게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이번에 한 영혼이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셔와서 회복할 수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들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